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혼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분들은 신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디바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디바인 커뮤니티를 함께 이루시면서 함께 춤을 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춤을 추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의 공동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라고 부르지 않고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커뮤니티 안에는 청년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청년의 부모님들이 포함되어 있고 청년들의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좋은 일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일도 영향을 받아요. 가령 오늘 꽃을 딱 준비했는데 가령 꽃을 숫자가 모자르게 준비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편하겠죠. 불편한 감정, 수치감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10명 온다고 해서 딱 10개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얘기 안 하고 오는 부모님도 있구나. 처음에는 조금 욕을 하겠죠. 왜 얘기를 안 하고 와? 그러다가 이제 웃는 타이밍인데 알려드려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하다 보면 안 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엄마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네. 그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엄마가 온다고 그래도 꼭 오라고 또 얘기해야 되겠다. 오는지 안 오는지 당일날 꼭 확인해야 되겠다. 시간이 임박하면 문자를 몇 번 더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넘어갑니다. 네, 누가 컴퓨터를 만졌나 봐요. 네,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네, 우리가 때로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볼까요? 없죠.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 뻔했는데 한국이 좋아서 K-팝이 좋아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는 분 계시나요? 없죠. 이렇게 내가 이유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태어나 보니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엄마가 있고 태어나 보니 아빠가 있고 때론 태어나 봤더니 엄마만 있고 때론 태어났더니 아빠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내가 알 수 없는 이미 툭 던져진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미 주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멍해를 매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 저는 이 일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박민수 장로님보다 1년 덜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은 다 해결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생기고 그냥 껄쩍지근한데 계속 쭉 가야 돼요. 뭔가 다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로버트 키건 교수님, 하버드 대학교에 아직 살아계신 정말 유명한 이 교수님 하는 말이 50살이 되면 그때는 A와 B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인생에 같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0살 때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한대요. 49까지도 깨닫지 못한대요. 50살이 넘어야지 A와 B라는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있어도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역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50살까지만 참아보세요. 이렇게 바다와 산이 함께 만나도 경계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처음엔 바다였는데 밀려가다 보면 육지까지 갑니다. 분명히 육지였는데 밀려가다 보면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계선상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쩌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냐? 지경이라는 게 뭐예요? 땅의 경계라는 거죠. 바다와 땅이 있는데 그 경계까지 간 거예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모르는 상황.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누가 받느냐 하면 상당히 착한 사람들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은 남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사람,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맡겼는데 거절을 못하고 이것저것 해주다가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공황장애가 와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착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계에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가 처한 고칠 수 없는 현재. 이 아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에요. 눈물도 많이 안 나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는 울 힘도 없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리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딱 상황에 처했는데 고칠 수 없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됐을 때 사람들은 세계화가 되면 서로 도우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대한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갔지만 신자유주의가 우리를 딱 지배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어느 나라에 가서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못 다니는 상황이 오면요, 가족이 다 힘들어집니다. 어머니가 병이 걸려서 아프시잖아요. 다 힘들어져요. 내가 진로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편한 상황이 집안 안에 감돌고 계속 억누르게 됩니다. 공동체가 처한 고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기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쓰면 그 다음번 기회가 허락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기 보면 없고 없도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래서 너 죽었다 그럼 끝나는데 안 죽었대요. 부상이 중하대요. 그 뭐죠? 살아서 견뎌야 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존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에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딱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딱 하나님이 고르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 공동체 안에 압박을 당하는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네가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중에 힘든 누군가 있으면 다 같이 힘드시죠? 손가락을 칼에 베면은 손가락만 아프신가요? 온몸이 다 아프시죠? 네. 코에 종기가 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거 치료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코만 아프면 되지 왜 사람의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힘들게 한 그들의 예정된 처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어려움을 당하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박성희 자매를 1층에서 만났는데 제가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냐 물어보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을 바쁘게 하느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이름을 적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진심이 담긴 이야기예요. 이름을 적어와라 라는 얘기.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는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표정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얼굴을 이제 가리고 계신데 그 얘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종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을 한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결국 나를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잡아먹히게 된다는 소리고, 나를 사로잡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나를 탈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탈취할 것이고, 나를 노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노략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될까요? 이게 언제 될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되긴 되는데 언제 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지 않는 미래라는 거예요. 될 것이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책상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파란색 스마일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린라이트가 켜질 거다. 근데 실제 상황은 뭐죠? 네. 빨간색 얼굴로 인성을 팍 쓰고 있는 상황이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나중에 언젠가 스마일이 될지 인상을 계속 쓰고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수는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복수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직장 상사가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면 박수 쳐주고 새가족 환영할 때 꽃다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감성금을 드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번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에는 그 사람이 계속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벌을 보고 팩 꼬꾸라질 수 있도록 절대 변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시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러니까 오지 않는 미래, 그리고 그들에게 예정된 처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희망이면서도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70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은 현대의학이 막 발전을 해가지고요,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때로는 가능한 시간인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살인 청년들은 70년 살아봐도 90세 정도인데 90세 넘으신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80세까지는 엄청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시고 90세까지도 차가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차를 운전하고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70년 동안 그냥 가만히 내가 살던 대로 힘든 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명이 연장되니까 회복의 경험을 위해서는 70년 정도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1대에게는 70년이겠지만 2대에게는 30년 빼고 한 40년만 견디면 될 것이고 3대째에는 60년 빼고 한 10년 정도만 견디면 회복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나 또는 손자, 손녀는 회복의 때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년 더하기 30년 더하기 10년을 하면 손자, 손녀의 10세 또는 10세 그러니까 이상한데 30세 때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읽을 책이 있는데요. 오늘 2부 모임 때 읽을 겁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에요. 한 선교사가 어느 섬에 가서 파인애플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을 시켜서 굉장히 넓은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파인애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익을만 하면 원주민들이 다 도둑질해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첫 해 먹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깨를 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심은 값을 안 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심은 값을 줬어요. 뭘 줬냐면 칼을 한 자루씩 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사람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줬어요. 내가 칼 줬지? 파인애플 심은 값이야. 이 파인애플 누구 거지? 선교사님 거죠. 그래. 그러면서 계속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또 못 먹었어요. 왜냐면 또 다 도둑질을 해가서.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 문을 닫았어요. 이게 선교사가 닫은 거예요. 되게 갑자기 째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셰퍼드를 갖다가 키웠어요. 파인애플 밭에서. 이거 선교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개에 물리기도 하고 그 개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온갖 씨를 퍼뜨려가지고 이상한 잡종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치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파인애플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몰래 밭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 어차피 제가 먹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해갔을까요? 안 해갔을까요? 여전히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이거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저거 훔쳐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세요. 근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찾아온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진짜 기독교인이 되셨네요? 왜요? 저는 20년 전부터 기독교인인데요. 아니, 요즘에는 저희가 훔쳐가도 화도 내지 않으시고요. 개도 안 풀어놓고요. 병원 문도 안 닫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하는 말이, 저요,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요? 그거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거 훔쳐먹었대. 우리 집사람이 임신 못하고 유산한 이유가 하나님 거 훔쳐먹어서 그런가 봐. 요즘에 고기 안 잡히지? 하나님 거 훔쳐먹어서 그래. 야, 도로 다 갖다 놓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방법을 구하네요. 해결이 안 되죠.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이 원래 누구 건지를 알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는다. 죗값을 치른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70년 후에.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셨는데요. 2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는, 그 너희 속에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너희 속에는 내가 굉장히 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성공하겠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한 대적들을 제거하실 것인데,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50살이 되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일에 하나님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 동안 나는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구 때에 깨닫게 될까요? 나는 못 깨닫게 되어도 자녀 때에, 자녀는 못 깨닫게 될지라도 자녀 손 시대에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대를 이어서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경륜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님이 깨달은 걸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이 사람 만나도 돼? 엄마가 생각할 땐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엄마랑 말을 안 해. 아빠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해도 돼? 아빠가 생각할 땐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그 다음부터 가족 톡방에서 나갔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또 자신의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똑같은 말을 1년, 2년, 10년, 20년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고 그래요. 화를 내요. 가족들끼리 좋은 의미로 만났는데 마지막은 꼭 싸워. 싸워야지 명절 같고 화내고 신경질을 내야지 그때서야 그만하자. 무슨 얘기를 하겠냐. 서로가 서로의 경계까지 다가가시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며 이것이 서로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중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할머니, 어머니, 손녀. 목사님 이거는 그러면 서로 성을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전수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소스와 비밀에 대해서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줬던 그 비밀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고 듣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느꼈을 만한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엄마가 되는 일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엄마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 엄마가 되는 걸 할 줄 모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빠가 되는 법을 하도 모르니까 누군가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되는 것, 할머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알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보면은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주무실 때 팔을 이렇게 얹고 주무시더라고요. 왜 얹고 주무실까 이해를 못해서요. 팔을 내리고 자면 편할 텐데. 근데 제가 최근에 오십견이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팔을 올리니까 편하더라고요. 팔을 내리는 게 너무 불편해요. 아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안 돌아가요 팔이. 왜 등을 긁어달라고 그럴까? 난 너무 귀찮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돌아가서 긁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려운데 빨리 안 긁어주면 더 신경질이 나잖아요. 채원아 아버지 등 좀 긁어드려볼까? 갑자기? 뭐 이런 표정으로 보죠. 아니 그냥 하는 얘기야. 네,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엄마 아빠한테 뭐 얘기했는데 대답 빨리 하면 왜 빨리 대답 안 해? 이러면서 화내잖아요. 그죠? 마치 자기에게 동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자기 얘기를 지지를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화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말에 T로 대답해야 될지 F로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살짝 고민을 해보는 중이고요. 세 번째는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돈을 달라고 그럴지 아니면 같이 가자고 그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네, 생각하는 중이에요. 죄송해요. 네, 부팅이 빨리 안 걸려서.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결국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버이날
자녀에게 효도받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나의 자녀에게 자라는 모습, 또는 나에게 작은 꽃이라도 한 송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것을 깨달아서 알고 감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 봅시다. 네, 우리 부모님 찾아갑시다, 윤진아. 네, 부모님을 찾아갑시다. 네, 대수선 부모님 곁에 갑시다. 우리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다른 부모님들이 좀 오늘만 좀 입양해 봅시다. 네, 우리 다정이 어느 집으로 갈까요? 네, 우리 현민이는 우리 전사님 옆에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예준이는 어느 집으로 갈까? 우리 김경아 전사님, 우리 예준이 좀 챙겨주세요. 네, 우리 댕댕사거리인가 어디 거기 아닌가? 네, 이제 다 갔나요? 네, 우리 성희 씨 어디로 갈까요? 네, 이제 없는 집 없죠? 네, 네, 다 찾아갔습니다. 네, 우리 낯선 사람도 손을 잡아봅시다. 옆에 있는, 네, 손을 다 잡으셨나요? 네, 우리 대훈이도 갔고, 네, 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를 한번 축복을 하시고요, 자녀 세대를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70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저희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무거운 문제가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올해였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래내 신앙 공동체가 이러한 복을 이어주고 이어받고 그다음에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